시편 9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 일이 제 멋대로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며 불의한 자가 날뛰고 도무지 선을 이룰 수 없으며 정의가 메말랐다 하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심판을 행하심으로 정의가 살아있으며 불의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오나 과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는지 새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기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경외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대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하나의 구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있지만 혼잣말도 있고 자기 혼자 하는 혼잣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아뢰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마치 혼잣말처럼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잣말처럼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외쳐 말하고 싶은 그 속 터져서 답답해서 쏟아붓는 그런 말도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애언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잘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국을 건설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쓰임받았던 인간적인 약점과 결함과 허물과 그 무능함과 방탕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또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이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과정 중에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주 교만하고 방탕할 때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는가 하면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피눈물로 회개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단순히 정치적인 대결, 사회적인 대결, 그 집단과의 대결을 넘어서서 이들이 나를 저항하고 대항하고 나와 맞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는 이 영적인 각성이 있었어. 이 영적인 각성이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저항을 물리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저항을 물리치지 못하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골골하게 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보이지 않은 것들과 막 싸워 이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풀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꽃을 피우기까지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땅에 박기 위해서 막 모래를 헤치고 돌을 헤치고 낙엽을 헤치고 끊임없는 투쟁적 관계처럼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비가 내리고 영양분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또 흡수해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비도 내리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하는 막 그런 외적인 환경에서 기어이 견뎌내며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찾아 얻어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송이 꽃을 피우고 하나의 씨앗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르려 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사회는 보이지 않게 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연대를 형성한 것들끼리 충돌도 있고 대화도 있고 타협도 있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사생 결단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딱 부러진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딱 부러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왠지 싫어서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부딪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정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막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누가 이슈를 주거나 또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거나 방향성을 딱 제시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화가 돼서 자기들 집단과 다른 집단들을 비교하게 되고 또 때로는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런 충돌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죠.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시족, 종족, 집단, 불악 이거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뭉쳐서 싫든 좋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더 넘어서서 다른 것들은 배척해내고 우리끼리만 하나로 뭉치자 해서 형성됐다. 물론 그 지역적인 기반을 두거나 대개 고대 국가들은 시족을 중심으로 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민족 중심이요 지역 중심으로 확고하게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대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으면 이 모아놓은 중에는 사상이 등장하기도 하고 철학이 등장하기도 하고 종교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예술적인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유행이 생겼다가 없었다가 별의별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정치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력들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사회적 목적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종교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그냥 뭔가 즐기려고 했던 간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이 그렇게 행복한 편은 아니었어요.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나 형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도 그렇게 받지 못했던 건 분명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막내가 돼가지고 저 목동으로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것을 그냥 내가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도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냐 하고 막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억누르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무슨 철학자 깨달은 사람처럼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 어린 나이에 벌써 성숙해진 사람도 있어요. 아마 다윗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게
성경의 말씀 전해오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무슨 뭐 다니엘의 뭐 이야기가 뭐 이를테면 막 그런 이야기들, 다니엘은 나국 사람이니까요. 노아의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배울 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신과 연관지어서 투영시켜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 삶은 좀 고단하고 어리고 힘들고 내가 대접은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괜찮아, 안전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로 난 충분해.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갖지 못한 어떤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야 너는 정말 남다르다, 너야말로 참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에나 왕이 되고 나서나 다윗의 일생은 사실 행복하고 편안하다 싶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 편안하다 하는 날이 죽을 때까지 매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우리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한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해. 내가 참고 참아도 이거는 못 참겠다 싶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그냥 한 인간으로 삶에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명하게 알았어. 목동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버지가 맡겨준 이 양들을 잘 길러야지, 잘 보살펴야지, 잘 사랑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름받아서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됐어. 그래 전투에 나가게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을 물리쳐서 내 백성을 보호하는 것. 적들을 지혜롭게 물리쳐서 단숨에 항복을 받아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안전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서 늘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을 잘 보필해서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 소망했겠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를 해서 이 백성들 입에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은 최고다, 우리 왕 최고다, 이런 말 나오게 하는 것.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넓히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방탕함에 빠지고 욕망을 느끼고 시기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와중에 내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었던 왕권으로서의 통치 행위였던 또는 한 신하로서 보필하는 행위였던 무엇이었든 간에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와 대적하는 이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그냥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건지 자기가 인간적으로 싫어서 그러는 건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약점이 많으니까 그걸 문제하고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다루고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고 뻐기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세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지식대로 정의대로 사랑대로 행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경제적인 면이든 정치적인 면이든 사회적인 면이든 어떤 면이든 간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끼리도 충돌하고 민족끼리도 충돌하고 사상 간에도 충돌하고 이유 없이 충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들을 느끼고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김으로써 지금의 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할 때 정말 그 높고 어미하신 그분 앞에 내가 정말 한 점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다는 그 어떤 그런 느낌을 느껴요. 아,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뭘 많이 구해봤자 그 결국 구해봤자 그 조그마한 것이 갖는 것에 불과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먹어봤자 그 조그마한 것이 배가 부른 것에 불과한 거고, 또 내가 누구를 뭐 사랑하네 뭐하네 해봤자 결국 그 조그마한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하고 맞선다고 해봤자 결국 그 사람도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참 불쌍하고 그 사람들이 또 불쌍해. 잘났든 못났든 뭐 싸우네 마네 하는 사람들이 또 다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한없이 크고 위대하고 뭐 짓밟으니까 짓밟히고 공격하니까 공격당하고 욕을 하니까 욕먹고 때리니까 맞더라. 별거 아니더라. 근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별거 아니더라. 제가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사태 중에 그 정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일들을 염려하는 게 세상 어느 곳에나 별하별 집단이 있게 마련이에요. 별하별 주장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나올 것이 나오는 것이고 생길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승장구를 할 리도 없겠지만 승승장구를 해서 하나님이라는 자는 저거밖에 안 되나, 저런 나쁜 놈을 지지하는가 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까봐 참 염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결국 쫄딱 망했을 때 거 봐라 니네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상관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끌고 왔고 하나님을 거기에 빙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잘 나가도 하나님이 욕을 먹고 망해도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들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으니까. 문제는 정말 내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하니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리라고 주장하는 주장.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독점하고 있죠, 독점.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야. 만민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미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기독교도 진짜 기독교인지 아닌지 자기들도 몰라. 그냥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니까 기독교인이야.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알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이제 3차 대전이 오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 왔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인류는 엄청난 격동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사상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옛날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군인끼리만 싸웠어요. 군인 아닌 백성을 해치면 나쁜 왕이라고 그랬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이 재산이었거든요. 백성들이 가서 일을 하고 백성들이 가서 뭘 만들고 하는 거니까 백성을 많이 빼앗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맞서는 적장과 군사들만 해쳤어요. 그리고 군사들 중에서 항복하면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또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게 다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대전에 가까워지면서 중세가 망하고 소위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을 지독히 미워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을 재산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등장한 거죠. 나에게 복종만 하면 내가 종으로 삼든 노예로 삼든 뭐로 삼든 간에 그냥 살려줬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살려둘 가치가 없어. 너는 이 땅에 나랑 같이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이 악독한 사상이 인류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퍼뜨렸다고 할 수 없어.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이죠. 누가 큰 소리를 외쳤느냐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제국주의로 인해서 약소국가들은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혔습니까? 아시아가 짓밟혔고 아프리카가 짓밟혔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짓밟혔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한 집단에 의해서 이 지구가 다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서서히 이제 몰락해 갈 무렵, 그것도 달리 몰락했나요? 자기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힘이 빠진 거야. 제국주의들끼리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시들어갈 무렵에 전체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체주의가 등장을 해서 이 전체주의 깃발 아래,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게 내세우는 게 이제 뭐 공산주의다, 무슨 주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국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이 전체주의 깃발 아래 뭉쳐서 이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아직도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러시아는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중국, 북한, 아프리카의 여러 수단, 콩고, 여러 나라들 아직도. 무슬림 계통도 거의 전체주의화돼 있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벌입니다.
우리나라도 잠시 잠깐 전체주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전체주의가 조금 이제 시들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이 왜 일어나느냐? 파시즘이 등장합니다. 파시즘. 전체주의는 소수 집단이 강력하게 굴복시켜서 전체주의를 만들었다면, 파시즘이라는 건 뭐냐?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권세를 잡는 거예요. 나치즘이라고도 하죠. 독일에서 나치당이 파시즘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치즘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정당을 구성해서 권력을 잡아서 독재 통치를 하니까 그걸 파시즘이라고 하고, 파시가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특징은 뭐냐? 소수가 다수를 이렇게 억제해가지고 끌고 가는,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라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그러니까 환장한 거죠. 광기가 있는 거예요. 광기.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옳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옳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시하고 말하면 거기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거의 폭도 수준인데 그 안에도 행복이 있고 그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맛보는 거야. 광적인 폭력을 막 행사하는 즐거움과 또 그 앉아서 안정감 있고 행복한 걸 느껴요. 대중적인 인기니까 대중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던져주는 거죠. 일본도 파시즘입니다. 일본이 이 사무라이가 지배했던 나라에서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왜 이 바뀜이 있게 되느냐? 에도 막부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500년 가까이를 지배를 했잖아요.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걸 보는데 서구 문물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멋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저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이 사무라이 계급들은 이대로가 좋은데 뭘 왜 그래 하고 쇄국 정책을 하는 거고, 사무라이들한테 못 견디겠다 싶은 귀족들,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이 귀족들은 사무라이를 제거하고 싶어서 왕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역사적인 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사무라이 계급 15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 학살 끝에 이 천황이 왕권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 근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소위 제국주의가 탄생해서 이 동아시아를,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죠.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합니다. 온 국민이 떠받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공통점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떠받드는 어떤 체계, 그러니까 더 환상적이죠.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을 싫어하는 파시즘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소위 말해서 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서지를 못하는 거고,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했지만 더 이상 못 가져가. 이 파시즘들이 저항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파시즘이 중국 공산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일본이 커지도록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을 침공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그 덕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일본이 필요하다.
근데 유럽에서 나치즘과 파시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땅을 지배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미국한테는 손해난 게 없어요. 그러나 유럽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걸 아주 뿌리를 뽑자 하고 이제 결국 독일을 항복시키고 이탈리아를 항복시켰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자기가 그 선동했던, 자기를 지지했던 그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붙잡혀서.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지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게 옛날에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사건들은 약과라니까요. 정말 악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독한 무리들이 일어났고 악독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인간 사회가 도대체 정의라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저항을 받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기도 해보고 지혜를 부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않고 좀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좀 악을 섞어가지고 하면요 일이 좀 쉬워요. 근데 정말 정직하고 순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만 순종하려고 하면 일도 잘 안 되고 힘도 잘 없고 뭉친 사람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배신자도 많은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그냥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되었던 일들이 결코 인생의 손해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낭패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운데서 내가 실패가 없었다. 실패 같았지만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당장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뭐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뭐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막 번창하니까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요.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당장 이루어지리라 그런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이 응답은 일어나리라 라고 봤던 것이고 바라건대 내가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완전히 망하고 깨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더라. 일어나셔서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짧은 일생에 실패와 성공, 좌절과 다시 극복, 그리고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보여주신 것은 다윗이 믿음의 기도를 해서도 그랬겠지만 우리한테 소망을 가져라. 후회가 없다. 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너의 힘을 다해라.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고 그 너를 대적하고 맞서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란 사람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다윗은 내 편이고 나머지는 내 편 아니니까 무조건 다윗은 이겨야 돼,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다윗이 왜 벌도 받고 다윗 때문에 왜 백성이 막 수만 명이 죽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무리를 모았고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혹은 다윗이 속한 한 집단 혹은 다윗의 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막 붙들고 책임졌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진정으로 평화가 있는 사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썼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다윗도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협한 유대교인들, 시오니즘에 빠진 사람들, 이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 믿으면 세례 받고 죽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죽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폈던 그런 종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땅,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이, 평화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세상을 바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에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정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 이 시대의 이 민족 가운데서 누가 다윗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잡힌 거 보면 이름이 크리스찬이야.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그거 주장하고 선동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슈가 뭐냐? 공산주의가 싫어요. 제가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다.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다. 소련 공산당 전체주의다. 북한 공산당도 전체주의다.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끌고 와서 막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전체화되지 않으면 막 처벌을 가했죠. 거기에 이어서 새로운 힘이 있는데 파시즘이다. 파시즘은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전체주의를 싫어해. 그런데 전체주의보다 파시즘이 더 악랄해. 역사적인 결과를 봤을 때. 공산주의만 싫으면 뭉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거예요. 공산주의만 싫다고 하면 다 내 편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라고 하기만 하면 끝이야. 이유도 없어. 이 사람 빨갱이야 하면 그 사람 빨갱이에요. 나 빨갱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빨갱이야.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확실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택한 곳이 어디 있냐?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된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난 빨갱이가 아닙니다. 사상 검증을 계속 받기 싫어. 그 교회에 속하면 이 사람은 빨갱이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당연히 기독교는 빨갱이를 싫어해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중에 파시즘화 되었다. 아닌 원래 그냥 순수한 기독교도 있지만 파시즘화된 기독교가 등장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의 파시즘화된 기독교가 정광훈인 겁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독일 히틀러가 기독교 교회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일어서게 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본문이 이 다윗이 싸우고 있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 민족들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이 사건은 가짜 기독교냐 진짜 기독교냐 순수 기독교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될 걸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줘.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유대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잽싸게 이용해 먹고 등장한 게 신천지예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지금 교회는 유대교다. 이렇게 빙자하고 등장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거기가 맞아 해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천지가 빨리 소위 말해서 세를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진짜 신앙 갖고 싶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오히려. 왜냐? 교회가 유대교, 타락한 유대교 같거든. 이거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아주 붕 떠서 해석할 수 있지만, 처절하게 외로운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 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과 대적이 있는지를 느끼고 그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는지, 그리고 그 힘에 붙여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손쓰고 힘쓰고 내가 돌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네끼리 싸우게 하고 지네끼리 뭉치게 하고 지네끼리 절단내게 만들고 막 이 정치 군사 다 동원해서 결국은 엎어가지고 나를 구출해내시더라, 살려내시더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펼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더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이제 좀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개인도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려고 하잖아요. 지가 파놓은 판정이 지가 빠져요. 자기가 펼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 자기가 믿고 키운 사람한테 자기가 배신당해. 좋은 일 하려고 사람을 모아서, 좋은 일에 사람을 모아서 배신당한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좋은 일에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배신자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욕심내서 싸우는 거지, 정말 순수한 뜻으로 하면 세력이 약할지 몰라도 배신자는 없어.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 사건이에요. 그래,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배신자 있지 않을까?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면 누구처럼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믿고 이게 선한 일이다 싶으면 같이 나랑 같이 이 선한 일을 합시다 하고 순수한 뜻으로 해 나가시면 반드시 뜻을 이룰 줄 압니다. 아멘. 그러나 악한 목적, 불의한 목적, 부당한 목적, 부당한 거래, 탐욕스러운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럼 반드시 배신자가 나와요. 왜냐? 저만 욕심이 있나?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떠받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가 다 키워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아요. 근데 미안하게도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까부네. 누구라도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같이 고생하고 내가 더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고생을 했는데 누리기는 네가 더 많이 누리냐? 적어도 나도 오늘 개평은 좀 줘야지. 처음에는 좀 주는 것 같더니 점점 뺏어가 나눠 먹지요. 점점점. 그렇잖아요. 대장 몫은 못 뺏어가니까 나머지 거 갖고 나누잖아요. 점점 나누니까 내 몫이 점점 적어지잖아. 못 참지요. 그래서 독재가 망하는 거예요. 항상. 히틀러가 등장하고 무솔리니 등장하고 김일성 등장하고 모택동 등장하고 이런 정말 괴물들이 막 스탈린이 등장하고 레닌이 등장하고 하는 걸 보면 인간은 언제든지 악마가 등장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등장하느냐, 어떤 정치적 수법을 가지고 등장하느냐, 무엇을 빙자하느냐, 이건 시대마다 다른데 이것을 간파해내고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회 안에 다윗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행동파입니다. 맞서 싸우는 전쟁의 영웅의 전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2달 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걸려 넘어졌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조만간에 끝장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끝장난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또 다른 뭐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저 이긴 사람이 내 편이다 하지 말고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쓴소리들을 좀 내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되풀이되지 않겠죠. 구약의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이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이 성령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어쨌든 선하다고 말하든 악하다고 말하든 어떤 인간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고 한 번도 정의로운 날이 없었어요. 그게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청하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악마가 되고 괴물도 되고 누구든지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내가 싫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 악을 나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파는 함정에 나도 빠지고 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서슴없이 함정을 파고 오늘을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진실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격을 했습니다. 악인이 자기가 펼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제 충분하다. 만족한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이 망나니처럼 날뛰고 허세를 부리고 권력을 탐하고 사람을 해치는 거거든요. 유럽의 유명한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제 왕가의 가문의 묘지가 땅속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세 유럽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나씩 한 칸씩 관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왕이 죽거나 누가 죽으면 장례를 아주 거창한 장례를 치릅니다. 화려한 장례 행렬이 다 가서 그 문 앞에 딱 도달하면 이제 장례 그 위원장이 지팡이로 문을 딱 세 번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던 사제들이 질문을 해요. 밖에 누가 왔는가? 누가 들어오려 하는가? 물어요. 그러면 뭐 어디에 황제이시며 어디에 왕이시며 어디에 뭐 공작이시고, 유럽은 나라가 쪼각쪼각이 있어가지고 겸하잖아요. 여기도 왕 겸하고 저기도 겸하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생중계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어디 가문에 무슨 왕이요 무슨 공작이요 어디 백작이며 뭐이며 그거 읽는데도 한 5분 걸리더라고요. 하도 지위가 많으니까. 그러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꽝꽝꽝 두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들으려 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살면서 태어나면서 얻은 직분들 말고 살면서 성취한 것들, 무슨 회사를 건립했고 무슨 나라를 뭐 했고 막 이렇게 막 업적들을 또 너는 무슨 위원장이며 무슨 추진위원장이었고 무슨 장관이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들으려 하는가? 이름 딱 댑니다. 아무개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때 문을 열어줍니다. 그걸 통해서 그 유럽의 가장 명망 있는 가문,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전 유럽의 가문들의 왕들이, 황제가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 가문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 하나님 앞에 가엾은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상갓집에 가 있다 하고 잠언이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멸망을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헛된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원할 줄 아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교만한 거죠.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될 텐데. 그래서 지혜로운 왕들은 자기 왕 무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늘 가서 봤대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기를 자기가 살아생전에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영광이 이렇다 하고 누리려고 뻐기려고 그랬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죽으면 저기에 들어갈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빼앗고 내가 누리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후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 자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 백성들이 나한테 나 죽으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과도기에 아주 정말 중요한 정점에 와 있습니다. 통합, 한일합방, 해방,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사건의 현장이에요.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민족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구성원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된가를 결정하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소수 몇 사람이 결정한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항상 역사가 되게 그랬기 때문에 그것 다 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정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기어이 보겠다는 소망을 품으시고 그 소망대로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결함도 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에게 맞서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너무나 많은 악들을 보았기에 그들을 어찌 놔둘 수 없어서 정의로운 마음에 나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꼈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더니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이 설치한 올무에 걸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이여 저들이 누렸던 권세로 저들이 멸망하게 하시고 저들이 누렸던 그 권력으로 자신을 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